시작.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 예,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4일만 지나면 2025년은 역사 속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2025년이 현실이 되지 않는,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지는 해가 된다, 과거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주일로서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 셈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2025년 주일은 만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송년주일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이 송년주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맞을 때가 오게 된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을 논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 세상을 안다고 한다면은 다 준비를 하겠죠. 내가 저 세상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다가 가신 분들은 한 명도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이 끝난 다음 세상에 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안개 속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삶이 있다.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뜯었더니, 이 말씀은 재능대로 주었는데 자기 소유 돈을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면 최근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뱅킹이라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숫자만 입력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저도 그걸 해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손가락 몇 번 누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전에 로마 시대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 그러니까 군인들 근무하고 나서 그 월급으로 소금을 대신해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급 받는 사람들을 영어로 보면 셀러리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셀러리맨이라고. 그런데 이 셀러리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영어 바로 그 솔트에서 왔다. 그래서 지금 월급 받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이라는 솔트에서 왔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동전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대에서 돈은 동전으로 많이 사용했었죠. 그러나 동전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금이나 은을 무게로 달아서 돈으로 계산했었던, 저울에 달아서 그걸 돈으로 계산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겼는데요. 그 나누어진 재산은 다음 그림 보면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이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 이 보니까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한 그 돈의 액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한 돈의 액수가 한 달란트다 하는 그런 말이죠. 6,000 나누기 365를 했더니 약 16년 동안 일한 싹을 모은 돈의 액수가 한 달란트더라. 그러면 한 달란트 참 어마어마한 액수죠. 예. 한 푼도 쓰지 않냐고, 한 푼도 쓰지 않냐고 16년 동안 장정이 월급 받아서 모은 돈이 바로 한 달란트 되더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고 맡겼다.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주인에게 있다 한 그런 뜻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수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을 탤런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탤런트란 말은 재능,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이 탤런트는 재능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들만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탤런트, 즉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재능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은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참 모든 것이 잘해요. 못한 것이 없어져도 잘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는 뭐 잘한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로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주인에게 재능을 부여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탤런트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바로 탤런트 재능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자 말자 바로 가서 그것 갖고 장사를 해가지고 바로 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바로 갔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주인에 대한 충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적게 맡긴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의 5개, 2개 주는데 난 왜 1개밖에 안 주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이것이 전부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 다 기술이 있잖아요. 또 돈을 잘 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달란트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갖다가 아이고 나는 이 어디 쓸 데가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춰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감춰둬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좀 요령도 피워가면서 노때도 부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열심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하다니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인생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이처럼 인생이 1막으로 끝나버린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도록
일을 했는데 많이 남겼는데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막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보자. 다음 그림 보면 축구를 보면요. 어떤 축구 선수들은 전반전에 이겼다고 막 좋아합니다. 기뻐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그냥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축구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전반전에서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후반에서 졌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신바람 나게 개미와 배짱이에서 나오는 배짱이처럼 춤추며 노래 부르고 그렇게 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다. 먼 곳에 나갔던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참 얼마나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겠습니까? 신나게 놀았는데 그런데 주인이 돌아온 거요. 주인이 돌아오자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길산할세.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길산하자. 참 큰일 났네. 그죠? 열심히 충성한 종들은 이제 신바람이 날 겁니다. 아니 주인이 결산하지 않으면 억울하죠. 그런데 주인이 결산하지 하자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자, 이렇게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기뻐서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5달란트를 받았던 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갑절로 남겼다고 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주인도 기뻤고 이 충성했던 종도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결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으니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가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주인한테 입은 있지만도 말이 나오지 않는 유구문이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주었던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갖고 왔는데요. 방금 그 말씀을 다른 번역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명은 변명같기도 하지만 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에 집 주인이 외출을 했는데 종은 우리 주인은 수영을 좋아하니까 내가 마당에다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수영장을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본인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주인을 왜 만들었는데? 그런데 주인은 기뻐할까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한 행동은 칭찬은커녕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봉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기뻐한 대로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자기 박수 받으려고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재능들을 좋지 않은 곳에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 재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예의가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바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죄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누구나 다 100년 살든지 50년 살든지 150년 살든지 1000년 살든지 누구나 다 성경 보니까 다 한 번씩 다 죽더라.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더라.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자살해보면 돼요. 그죠? 우리는 보면 다 여러 가지 큰 범죄를 지어 그건 자살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 있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살로 끝나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죄시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자살로 끝나버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다? 인생의 후반전인 바로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어느 가정에 3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연말이 되자 아버지는 3명의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나. 그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먼저 맏아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사업이 내내 부진해서 많은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 네가 잃은 돈은 회복할 때가 있을 테니 자신감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둘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연초에 직장 상사의 미움을 사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여유있게 위로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풀릴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의 경우 1년 동안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까지 부드러운 그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다른 어떤 방들로도 다음 그림 보면은 잃어버린 시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1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니,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다니. 넌 정말 한 해를 잘못 보냈구나. 명예나 물질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단다. 지나간 12달 365일 8760시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도 우리도 한번 지나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였던 찰스 피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다음 그림 보면 찰스 피지란 분인데요.
그는 뉴욕주의 한 법률가의 사무소에 치안이라고 하는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 치안 판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니야, 너는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할 작정이냐? 예, 하나님, 저는요 간판을 걸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또 음성이,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 하나님, 저는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 할 것이냐?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은퇴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할 것이냐? 은퇴하면 또 죽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할 것이냐? 피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년 동안 법률을 공부해 왔으나 그동안 살아온 삶이 이 세상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만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꼭 목사나 전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그림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칭찬과 상으로 갚아주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주의 주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그들의 충성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마 돈을 주고 외국에 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종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밤낮 아니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과 양이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은 양하고 염소를 구분해가지고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이겠죠.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복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입에 놓으신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뭘 받으라?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가 상속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상속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을까? 다음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단 말이요. 뭐라고 할까요?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더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 양들 편에 선 이분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그날 상속받으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도 없어서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착각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착각하지를 않으십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 아무리 자기는 숨겼지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오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재판관들이 뇌물 먹고 또 친하다고 막 이상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말이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임금이 뭐라고 대답한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 주변에 만나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힘든 자, 지극히 어려운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내 발을 씻겨라, 나를 돌봐주라,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결산할 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그래가지고 충성해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정부로 도움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저희들 때문에 좀더 부족함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무로 끝나 버린다면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땅속에 묻어놓은 그 종이 더 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생은 후반전이 있어서 바로 거기서 심판,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삶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또 내게 주신 그 언어들을 어떤 언어들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줬는지, 또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가지고 얼마나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자들을 도우며 섬겼는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발굴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서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고 세워주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건데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그만은 내 받은 달란트 얼마든가 나 임서 그것을 암기었어. 갑절로 주님께 주치우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는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는 일들이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내 인생 하나뿐인 인생, 아버지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받은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며 또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달란트 주신 거 잘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또 양들 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정도처럼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물, 이담영 집사님 감사물, 김성균 정의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 삶 한 해 동안도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도 주님 앞에 정말로 새로운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가족들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상속 받으십시다. 아멘.